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은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스럽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를 볼 때에 형편없다, 너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냐, 너 그래서 되겠느냐, 너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보기에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은 영원히 동일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보시고 내일도 그렇게 보시고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날 때도 그렇게 보시고 천국에 가서까지도 여러분을 볼 때에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스럽다, 그렇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도 받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진심,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시간, 주님의 진심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나를 보배롭게 보십니다. 주님은 나를 존귀하게 보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딱 세 글자로 줄이면 보존사입니다. 보존사.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존사. 보존사. 보존사입니다. 하나님의 보존사.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보존사인 겁니다.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 사랑스러운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뭐가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울까요?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자녀들을 볼 때, 야, 참 저 사람은 저렇게 예쁘네, 참 잘생겼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길거리 지나가면서 사람을 보다가도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을 보면 한 번 더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길거리 걸어가다가도 또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러한 여인들을 바라보면 또 남자도 아주 잘생긴 그런 남자들 있지 않습니까? 미남들을 보면, 미녀를 보면, 미남들을 보면 야, 예쁘다, 저렇게 잘생길 수가 있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오늘 아침에 집에서 딱 나오는데 바로 아파트 계단 앞에 권사님 두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인사를 하고 인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걸어서 한 3m, 5m 쑥 지나오는데 뒤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사했던 그 목사님, 야 목사님 참 잘생겼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은근히 기분이 좋긴 하던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잘생긴 것 같습니까?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웃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잘생겼다고 하는 분들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잘생긴 미인들을 볼 때, 미녀들을 볼 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보다는 잘생긴 사람들에게 눈길이 한 번 더 가고 또 그렇게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출연할 때도 보면 일단 예쁘고 날씬하고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정말 개그에 소질이 있어도 그 사람이 일단 인물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참,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외모 중심주의의 세상인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야, 예쁘다. 그래서 눈길이 한 번 더 가고 또 심지어는 결혼할 때도 잘생긴 사람, 예쁜 여자를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이게 사람이 볼 때는 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죠. 그런데 또 다르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며느리를 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가. 참 그 사람이 지성이 있다. 많이 안다. 정말 지혜롭다. 해서 그 사람의 지성을 보고 사람을 보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똑똑하고, 야, 우리 손주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야, 정말 이렇게 똑똑하구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우리 손주들이, 우리 손녀가, 손자가 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 하면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데 그렇거나 말거나 까지 참는 거예요. 화내지 않고 성질 내지 않고 까지 참고 또 자기가 좀 손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을 위해서 배려해주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된 사람이다라고 하죠. 인격이 훌륭하죠. 그래서 이런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보면 야, 뭔가 눈길이 가고 사람들의 시선이 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외모가 뛰어나고 지성이 탁월하고 또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면 그런 사람을 보고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스럽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외모나 지성이나 또 이렇게 인격이 좋은 사람을 보고 칭찬하고 대단하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고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열심히 잘 나오면, 전도를 많이 하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경 많이 읽고 전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 충성 많이 하니까 야,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스럽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보존사로 대해주실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았단 말이죠.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겠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잖아요. 우리 영혼도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썩어지고 없어지는 그러한 우리 외모, 우리의 지성, 우리의 마음은요 다 없어져요. 별 볼일 없단 말이죠.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영원성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도 영원하고 우리 영혼도 영원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 젊었을 때는 그렇게 예쁘고 멋있고 미인이고 미남이라 할지라도요 나이 먹어 보십시오. 60이 되고 70이 되면 쭈글쭈글해져가지고 잘생겼다는 말 필요가 없어요. 나이가 많아지면. 그리고 나이가 많아지면 그 사람이 똑똑하다, 머리 좋다 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치매가 걸리고
금방 했던 말 또 잊어먹고 사람이 똑똑한 거 소용없어요. 그리고 나이 많아가지고 몸이 아파 보십시오. 이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암이 있고 병원에 누워 있어 보십시오. 예전처럼 그렇게 남을 배려하고 잘 참아지는지, 자기 몸이 아파서 죽어갈 정도가 되면요 인내가 안 돼요. 참아지지가 않습니다. 늘 끙끙 앓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인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잘생겼다, 똑똑하다, 또 정말 사람이 착하고 훌륭하다라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보고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바라보고 영원히 사는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는 여러분의 영혼을 바라보고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스럽다 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보존사인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영혼이 보존사입니다. 나의 영혼이 보존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요 어떻게 됐느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영혼이 죄를 짓고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영혼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외롭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면서 다른 종교는 가고 공부는 많이 하고 돈은 많이 벌고 또 열심히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단 말이죠. 그게 바로 영혼이 죽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있는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매를 받고 피를 흘리고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대속함을 받는, 대신 속죄함을 받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있었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안고 있던 그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이끌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영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보배로운 영혼, 존귀한 영혼, 사랑스러운 영혼이 된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보존사입니다. 내 영혼이 보존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보존사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여러분의 영혼이 굉장히 귀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땅 1000평보다도 땅 10,000평, 100,000평, 100,000평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인 줄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온 천하, 온 세상, 이 온 세상보다 더 귀한 것이 한 영혼. 여러분의 그 영혼이 그 정도로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귀하단 말이죠. 그 귀한 영혼. 자, 그래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자주 쓰고 다니는 게 뭐겠습니까? 마스크 아니겠습니까? 이 마스크를 공장에서 만들죠. 공장에서 기계로 딱 찍어내서 만들지 않습니까? 기계로 딱 찍어내가지고 기계로 착착착착 만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포장까지 쫙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게에 오면 우리가 구입해서 쓰게 되는데 이 마스크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장에서 만들어낸 것처럼 마스크가 똑같듯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도 똑같은 영혼 아니겠습니까? 나도 하나님 만드셨고 너도 하나님 만드셨고 저쪽에 있는 사람도 만드셨고 하나님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죠. 다 똑같은 영혼 아닙니까? 그렇죠. 공장에서 물건을 찍듯이 과자를 찍고 과자를 만들고 옷을 만들고 음료수를 만들고 신발을 만들고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고 기계를 만들듯이 공장에서 일하는 물건들을 딱 찍어서 만들듯이 그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 만들면 똑같은 물건이잖아요. 그것을 가리켜서 제품이다라고 말하죠. 제품, 상품, 그렇죠? 상품, 제품이라고 하죠. 그와 같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혼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혼이 있고 다 똑같은 영혼이 있으니까 다 똑같은 그러한 존재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과연 하나님의 제품일까? 하나님의 상품일까 하는 겁니다. 제품, 상품은 뭐냐? 다 똑같다는 겁니다. 크기도 같고 기능도 같고 또 색깔도 같고 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제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품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여러분의 각자 한 명 한 명을 보배롭게 존귀하게 사랑스럽게 대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대우한단 말이죠. 그러면 다 똑같은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겨준다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믿고 마음에 얼마나 받아들이는지, 얼마나 흡인력 있게 받아들이는지, 그 말씀을 얼마나 간절하게 받아들이는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었지만 한 귀로 듣고 흘리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생각해서 이 말씀을 자꾸 내 속에서 생각하고 묵상해서 그래 맞아, 나는 존귀한 자야, 나는 보배로운 자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라고 생각하며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감사하고 그것을 자꾸 사용하는단 말이죠. 그러면 한 번 듣고 마는 사람과 10번 듣고 마는 사람과 오늘도 내일도 한 달 후에도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계속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과 다른 겁니다.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각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그것을 강하게 끌어당기느냐, 얼마나 그것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영혼들은요 똑같은 제품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진실하게 받아들이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다 라고 하면서 진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겨주시니 감사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잊어먹는 사람. 또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나중에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유, 내가 무슨 그런 존귀한 자냐.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또 남과 비교해서 뒤처지고 이런 내가 무슨 보배일까? 아, 저 사람은 교회도 잘 다니고 성경도 많이 읽고 믿음도 좋지만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하고는 상관없다 라고 생각해버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보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진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실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아닐 거야, 나는 상관없을 거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의심을 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겠죠. 그 진실하게 받아들이는지 그 여부, 간절하게 그것을 내가 빨아당기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그래 나는 이 말씀을 믿어, 이 말씀은 틀림없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틀림없을 거야 하고 이것을 믿고 끝까지 내가 이것을 믿고 받아나가고 그렇게 해나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과 믿음 없이 한번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하고는 또 다르겠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고배운 자야, 나는 존귀한 자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간절하게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쪽쪽쪽쪽쪽쪽 빨아들이는 그 사람, 진실하게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나가는 사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나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달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존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더 간절하게, 더 진실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보존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보존사인데, 그런데 이 보배이긴 보배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내가 무슨 보배일까? 보배라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보배처럼, 보석처럼 빛이 반짝반짝 나고 값이 비싸고, 그렇죠? 이 진주나 다이아나 금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빛이 납니까? 그죠? 오랫동안 보존이 되어지죠. 다른 물건들은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다 색이 바래고 없어져요. 그런데 이것들은요 오래 빛이 가는 겁니다. 빛이 강렬하고 또 값도 나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것들을 많이 간직하죠. 집에 보관해 놓죠. 그래서 시집갈 때, 결혼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장만해 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는 어려울 때 그것을 팔면 아주 고가의 이제 돈을 얻을 수도 있죠. 그렇게 보배롭듯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빛이 나고 오랫도록 가고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 보배로운 자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 어떻습니까? 결혼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빚만 늘고 병만 늘고 자식들은 말 안 듣고 하는 인생도 힘들어지고 내가 남겨놓은 것도 없고, 인생이 이게 뭐냐? 형편없는 인생이야. 내가 여태까지 뭐하고 살았는가? 참 부끄러운 인생이다 라는 생각, 참으로 무가치한 인생이다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한 게 뭐냐 말이죠. 내가 그동안 한 게 뭐냐 말이죠. 내가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그동안 내가 남겨놓은 게 뭔가 생각을 해보면, 누구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나는 돈을 번 것도 없고 남겨놓은 것도 없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더 힘들고 더 빚만 늘고 몸에 병만 생기고 또 모든 것들이 다 꼬여버리고 힘들어버렸다. 정말 무가치하다 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솔직히 이런 생각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뿐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존귀하다고 했는데, 존귀한 게 뭡니까? 남들과 차원이 다른, 남들과 수준이 다른 아주 대단한 그러한 내 뜻이 존귀하고 내 존재가 존귀하고 내 운명이 존귀하다고 했는데, 근데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내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돌이켜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말이었고, 내 행동이 너무나도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남들에게 공개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부끄러운 인생, 창피한 인생이다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인생이 괴롭겠냐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다고 했는데,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 높은 탁월한 자라고 했는데, 그런데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내 인생은요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누군가가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왜요? 집이 청소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집이 정리도 안 했는데 오면 부담스러워하고 이제 오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또 특히 요즘은요, 목사님들이 가정에 신방을 가려고 하면 성도들이 싫어해요. 왜요? 우리 가정이 청소도 안 돼 있다. 또 목사님 오면 또 뭘 대접해야 되냐, 온갖 생각들을 다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부끄럽고 창피하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은요, 자랑스럽지 못한 겁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내가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실제 내 삶은 깨끗하지도 못하고 자랑스럽지 못한 겁니다. 창피한 인생, 부끄러운 인생이란 말이죠. 그렇죠? 집안의 청소 상태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내 인생의 상태가, 또 나의 행위가, 나의 하루의 삶이, 나의 한 달의 삶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존귀하다고 했는데 나의 인생은 너무 창피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껴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려고 하면 거부하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그래서 불순종하는 그러한 자가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면 나도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인생 아니냐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대단하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대하는데, 내 모습은, 내 인생은, 나의 말은,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은 하나도 남겨놓은 것이 없는 무가치한, 존귀하지 못한 부끄러움, 사랑스럽지 못한 불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 한마디로 말해서 무가치하고 부끄럽고 불순종하는 무부불의 그러한 삶이다 말이죠. 무부불, 무가치한, 부끄러움, 불순종하는 그러한 인생이다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사로 여겨주시는데, 그러나 나의 인생은 무부불의 인생,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기는데,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무가치하고 부끄럽고 불순종하는 인생이란 말이죠.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되냐 말이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임금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온 이스라엘의 제비뽑기에서 바로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기스의 가문이 뽑혔고, 그 기스의 가문 중에서도 사울이 제비 뽑혀서 왕이 됐다. 그가 똑똑해서, 또 말을 잘해서, 또 전쟁을 잘해서, 용기가 있어서, 믿음이 좋아서 시합을 하고 대결을 해서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비를 뽑게 해서 왕을 세워준 겁니다. 얼마나 행운합니까? 얼마나 은총을 받은 겁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예언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키도 크고 인물도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뽑아주셨고, 또한 인물도 있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사울, 하나님이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스럽게 여겨줬는데, 그러나 그 사울은 어떻게 인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는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인생 종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불순종하는 무가치한 그런 인생이었냐 말이죠. 참 어이없는 안타까운 인생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버닌나를 보십시오. 버닌나가 누굽니까? 한나를 괴롭힌 여자 아닙니까?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어리고 있는데, 그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가 자식 하나 낳아보려고 다른 여자를 데렸죠. 두 번째 부인을 데린 거죠. 그 여자가 버닌나 아닙니까?
한나는, 본 부인인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데 두 번째 부인인 버니나는 자식을 너무너무 잘 낳아요. 또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너무너무 잘 낳아요. 한나는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이 버니나가 자기가 자식을 낳기 위해서 들어왔으면 겸손하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식도 낳지 못한다고 버니나가 한나를 미워하고 성질을 부리고 짜증을 부리고 또 한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자기가 이렇게 좋은 가문에 들어와서 남편을 만나서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했다면 이러한 가정에 들어오지도 못했겠죠. 이런 가정에 들어와서 훌륭한 가정에 들어왔고 또 이 가정에서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언감생신 꿈도 꾸지 못했을 그러한 여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한나가 자식 못 낳는데 나는 자식을 낳는다 해가지고 아주 교만 방자하게 행동하는 그런 자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 그가 자식을 많이 낳았지만 그 자식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름도 기억이 안 되는 겁니다. 참으로 무가치한, 참으로 부끄러운, 불순종하는 인생이 바로 버닌다의 인생이었다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스럽게 그렇게 여겨주셨는데 그만 무부불능, 무가치하게 또 이제 부끄럽게 불순종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린 버린다 같은 사울 같은 인생이 되었어야 되겠느냐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떠올리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계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해서 묵상하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묵상할 때에 무가치한 인생, 부끄러운 인생, 불순종하는 인생이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심이, 하나님의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것을 인식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달려가야 내 현실이 엉망이고 내 인생이 부끄럽고 내 인생이 무관치하고 내 인생이 불순종한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다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잘해서 내가 대단해서 보존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셨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틀림없어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달라진 사람이 누굽니까? 나오미 아니었겠습니까? 나오미는요 자기가 살던 이스라엘 땅에서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그 남편을 고독했어. 남편을 덜덜 볶았어. 모압 땅으로 갔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기업을 지키고 자기 땅을, 자기 집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그 땅을 떠나면 안 돼요. 그런데 남편을 덜덜 볶았어. 남편을 데리고 두 아들과 함께 4인 가족이 모압 땅으로 간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 양식이 나고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먹고 살자 했는데 그만 그곳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큰아들, 둘째 아들 다 죽어버린 겁니다. 남편 죽었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죽어버린 겁니다. 참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남편을 덜덜 볶아서 먹고 살자고 이렇게 왔는데 그리고 나서 세월이 한 10년이 흘렀는데 10년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소문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살던 고향이 이제 먹고 살만하다, 양식이 있다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이곳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아들은 죽었지만 며느리가 있단 말이죠. 두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아직 젊고 너희 남편도 죽었으니 이제 너희는 이곳에서 너희 짝을 찾아서 다시 행복하게 살라. 더 이상 나를 시험이라고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하고 떠나보냈어요.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갈 테니까 너희는 이곳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둘째 며느리는 그만 떠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끝까지 따라오는 겁니다. 이 따라오는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떨쳐내지를 못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집에 가가지고 나오미랑 같이 살면서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자식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이 며느리 룻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그러한 며느리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원래부터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그러한 가문의 집이었는데 그 남편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는데 남편을 데리고 엉뚱한 데 가서 남편 죽이고 죽게 되고 아들 둘 다 죽게 되어서 돌아왔는데 이제 그 며느리를 통해서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그 씨를 이어가는 이 일을 이제 깨우치게 된단 말이죠. 깨우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우치는 것. 나의 실력과 나의 외모와 나의 똑똑함과 나의 능력으로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말미암아 보배롭고 존귀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를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도록 주선해주고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그가 낳은 이 아들, 며느리가 낳은 이 아들은 자기의 손주가 아니라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보존사가 회복되어지는 그 전에는 무부불로 살았던 나오미가 하나님의 보존사를 잊어버리고 무부불로 무가치하고 부끄럽고 불순종하던 나오미가 이제 다시 보존사를 회복해서 인생을 살았던 여자 바로 나오미였단 말이죠. 나오미. 또 다른 나시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왕에게 신임받는 그런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시녀가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을 몇 명을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 중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집 주인의 몸에 병이 있고 문둥병이 있었는데 그 문둥병은 내가 살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사 선지자님을 만나면 당장 고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예사말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랍 나라에서 온갖 좋은 약재와 좋은 의사들을 다 만나보지 않겠습니까? 다 만나봤지만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고민하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한마디 했던 그 말이요 귀에 쏙 들어오는 겁니다. 저 아이가 거짓말하는 아이가 아니다. 저 아이 말은 틀림없을 것이다 해서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와서 자기 병을 고치겠다고 이 아이가 말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귀한 생각이겠습니까? 전에 둔 소녀도 또 이 말씀을 받았던 보존사,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는 이 기회를 포착한 거죠. 그 기회를 포착해서 그 말을 흘려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엘리사 선지자에게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쳐다도 안 보고 멀리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여관강에 가서 7번 몸을 앉았다 일어났다 7번 하면 몸이 깨끗하게 나을 것이요 그렇게 씻고 돌아가시오. 엘리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나아만이 기분이 나쁜 겁니다. 아니, 사람이 오면 얼굴을 보고 인사라도 하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나아야 될 터인데, 아니 사람의 얼굴도 보지 않고 멀리서 그냥 종을 시켜서 심부름 시키듯이 말이나 하고 이렇게 될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데, 아랍 나라에 그래도 왕다운가는 최고의 실세인데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냐?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 상해서 그냥 돌아가려고 해버린 거예요. 돌아가려고. 나만이 그냥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나만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부불이 되는 겁니다. 7번 앉았다가 씻고 가라고 했었는데 불순종한 거고, 그렇죠? 또 결국 그는 무가치한 문둥병자로 영원히 살다가 끝나가 버리겠죠. 그러한 정말 부끄러움으로 인생이 끝나버렸겠죠. 그런데 그때 자기의 종 하나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군이시여, 장군이시여. 뭐 그 어려울 거 뭐가 있겠습니까? 장군이 그 몸을 가지고 물주기를 쥐고 산을 10바퀴 돌라고 해도 그렇게 돌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면 그렇게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주기 쥐고 산을 10바퀴 도는 것도 아니고 땅바닥을 뒹구도 다니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에 들어가서 7번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7번 하면 된다는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나만이 그 말을 듣는 거죠. 그 말을 듣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했는데도 낫지 않아요. 그때 마지막 7번째까지 하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몸이 깨끗하게 나와요. 할렐루야.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같이 아주 깨끗한 피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보존사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는데 그 말을 믿지 않고 그 말을 거부해버리고 그 말을 떨쳐버리고 외면해버리면, 만일에 나아만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병이 걸려가지고 부끄러운 인생, 그리고 결국에는 그 병으로 인해서 장군 역할도 못하고 무가치한 인생, 결국 그는 불순종한 그러한 인생으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죠. 나오미도 나아만도 결국에는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던 겁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했고 나아만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존귀하다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인데 그것은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잘생기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진심으로 간절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틀림없이 그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깨달을 때 이게 존귀함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존귀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 내가 볼 땐 이거 아니야, 이런다고 안 돼, 내 바보같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나한테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시오 했다면 정말 그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은, 만일에 나만이
7번 목욕하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떠나가고 됐다면, 만일에 나오미가 룻이 며느리가 따라오는데 이제 보아스와 연결시켜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참한 인생, 정말 부끄러운 인생으로 끝나버렸겠죠. 버닌나 같이, 사울 같이 정말 존귀한 자요, 보배로운 자요, 사랑스러운 자였는데 자기 인생을 그렇게 끝나버리고 만다 말이죠. 존귀한데 깨달음이 있는, 그 깨달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나만처럼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가고, 나오미처럼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이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배로운 자로, 존귀한 자로, 사랑스러운 자로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심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믿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많이 얻는 겁니다. 나는 그런 내 존재가 보존사야. 내 존재가 보존사야. 내 영원한 운명도 보존사.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야. 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믿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보존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말이죠. 우리의 지금 있는 이곳에서 이 출발, 이 시작 시점에서 보존사이고 영원한 우리 결과도 보존사인데 이 처음과 그 결과 사이의 이 과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보존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가치하고 부끄럽고 불순종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버니나처럼 사울처럼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오미처럼 나아만처럼 그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보존사를 회복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보존사를 회복하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의 일반적인 생각, 나의 이성적인 생각,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넘어갑니다. 내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내 생각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그 말씀이 자꾸 내 속에 새겨지고 묵상되고 깨달아지고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깨닫게 됩니다. 그 생각이 내 속에서 살아있어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내 생각이 살아있고 그래야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선택을 하고 영혼의 선택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영혼의 선택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이 보존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한 번 말씀 들은 것으로 그래 하나님 나를 그렇게 좋게 보는구나, 그래 좋은 말 들었구나, 좋은 설교 들었구나 하고 다 잊어먹을 겁니다. 다 잊어먹을 겁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은 다 한 번 듣고 잊어먹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새겨지고 묵상되어져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보존사야. 나는 하나님의 보존사야. 마음이 새겨져서 계속 묵상해서 오늘도 묵상하고 내일도 묵상하고 종이에 적어놓고 읽고 스마트폰에다가 바탕화면에다가 보존사를 적어놓고 바탕화면을 볼 때마다, 폰을 볼 때마다 날마다 나는 보존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또 내가 잊어먹다가도 다시 인식하고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나의 눈을 바꾸고 나의 관점을 바꾸고 나의 방향을 바꾸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어요. 짐승 같단 말이에요. 짐승처럼 본능처럼 사는, 성질내고 근심하고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싸우고, 이 짐승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존귀한데 깨달음이 있는, 존귀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정말 존귀함과 보배로움과 사랑스러움을 그대로 간직하는, 그대로 그 삶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